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곧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 사춘 장례식을 치르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동안 그렇게 들락날락하던 성전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그 거룩함이 있는 모습을 본 예배는 곧 열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오늘 창세기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설교 CD를 꼭 챙겨다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가 곧 무엇이냐는 정의는 목사들마다 다릅니다. 살아있는 기도다, 진실된 찬양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모두가 다 맞는 말이고 다 맞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예배가 무엇이냐,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참 재미있는 족보를 풀어드리면서 오늘은 더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더하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인류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이 땅에 두고 보시기가 너무 예쁘고 아까우셔서 그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의 생애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대회에서 요새 얼마나 기도하고 고군분투하는지 아시죠? 소프라노 소리가 약하면 제가 뒤에서 소프라노 노래를 다 하고, 테너가 약하면 테너로 바치고, 오늘은 베이스를 다 했습니다. 또 지휘자 기도하는 대로 또 보내주실 줄 믿고, 또 예전에 그 파트별로 다시 한번 회복돼서 큰 은혜, 그 하모니를 듣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를 이해해야만 풀리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들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래서 가인이 시기가 나고 화가 나서 들판에 있을 때 동생 아울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끔찍한 첫 살인 사건이고, 그것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또 가인의 족보를 보면 야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축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또 그의 또 동생은 유발인데 퉁소와 수금 같은 것으로 요즘엔 K-팝의 문화다, 미국과 영국이 락과 헤비메탈의 원조다 하는데 음악의 원조, 악기의 원조는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 같은 걸로 도구를 만드는 인류의 문명에 정말 화려한 모든 문화와 엔지니어들의 모든 조상들은 이 인간의 계보로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서 그 셋을 통해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것이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동안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인류는 겉보기에는 낳고 죽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더 올바르게 번역을 하면 여기서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는 찬양하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노래하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를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가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노스 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에노스가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웠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더니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철이 팍 들어서 알아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잠자는 습관까지 똑같이 담는지 모르는 게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본 대로,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보여준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즉 에노스 때의 비로소라고 얘기했지만 그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도움을 구한 것은 아버지 셋에게서 배웠다는 결론이 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 짧은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년 가까이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에녹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죠. 이유가 있는데 저희 친형이 에녹이에요. 하도 연년생이라 싸움만 하고 자라가지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간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 다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지. 오늘 이사야부터 신약 성경의 삭개오 또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을 배우면서 그 예배의 기원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창세기 족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 여자들을 보니 아름다워서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죠. 그들이 네피림이 돼서 고대의 용사로 주로 막 전쟁과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죄가 흐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적인 타락과 폭력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힘의 논리가 좌지우지하는 독한 세상을 이루는 반면에 죽은 아벨 대신 셋을 통해 주신 후예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업적은 없습니다. 이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말도 없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악기를 다루는 문화혁명의 조상이 되는 사람도 없고 무슨 필요한 것을 발명하여 인류 문화 역사에 공헌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저 평범한 것 같지만 그들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이르는 족보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와 대조되는 족보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생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정말 창세기는 왜 죽음의 족보가 쓰였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을 열어가는 마태복음에는 죽음보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예수님까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누구란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의 인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인류가 나뉘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데 그 주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족보에서 매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할 때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뻐서 데려간 사람 손들고 에녹 상 받아서 그걸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족보 속에서 에녹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태어난 것, 오늘 본문 히브리 원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독일어, 영어로 오다 한국말로 어디서 들어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없더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역은 좀 직역보다 의역을 한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는 육신의 세상에 더 이상 에녹을 볼 수 없이 하나님이 그의 공간을 육신의 땅에서 영의 공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히브리 원문의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이 육신의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누가 있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요 그랬어요.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셔서 모르면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네. 엘리야는 불의 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처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오늘 등장하는 에녹은 족보의 참 짧은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이 육신의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입니다. 여기 보면 에녹에게 죽음이 비껴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 이전이지만 죽음을,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지만 예배에 대한 핵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배울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낳았다는 얘기만 있고 노아가 죽었더라는 얘기가 5장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족보의 마지막이 5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창세기 9장에 가서야 노아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9장 29절에 노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의 끝과 9장의 끝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동행, 예배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은 에녹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죄짓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던, 싹쓸이 하셨던 대홍수 사건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슷한 두 인물의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조 이야기처럼 먼저 에녹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족보로 맛보기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대홍수 심판 사건 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완벽하다,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 노아는 그 죄 가운데 그 세상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그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때도 죄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어갈 때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받고자 하고 찾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흥분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 그리고 언제가 제일 흥분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또 맞았을 때, 뭐 대박 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를 위해 나의 영혼의 소성함을 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가장 기쁘고 흥분되는 그 순간이 되셔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 23절을 보면 에녹이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몇 년 살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반만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 살에 낳았다 그러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날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이 땅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죽진 않았지만 이 땅에 산 연생은 365세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동행이란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올바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경험,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방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했을까요? 평탄하게 잘 살고 있다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돼서 철이 들어보니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족보의 짧은 족보지만 야베스처럼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구절이나 족보의 이름 뒤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주어질 때는 우린 주목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녹은 그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65년 동안 마음대로 잘 살다가 65살에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을 보면서 철이 들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두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자식이 태어나면 오래 살라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모르세요? 무두셀라 두루미 쭉 나가다가 이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하여튼 자식 장수하라고 세계에서 오래 사는 건 다 갖다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무두셀라라는 히브리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병기, 칼의 사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져줄 때 한문의 뜻을 좋은 걸 갖다 넣든지 아니면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을 때도 보면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뭐 구름 써서 청운이라든지 이름만 들어보면 이게 믿음의 이름인지 장명소 이름인지 알만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세세 후예로 계속해서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 낳았다고 자기 생각대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원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져놓고 나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의 심정이 아버지로 어떻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니 그 심판이 얼마나 클까. 그때부터 에녹은 무두셀라에게 모든 그의 인생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지중지했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참된 삶으로 그의 족보의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두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782년을 살다가 969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산 인물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369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게 성경에 보니까 500세 때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는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869살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그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600에서 700, 노아가 600살 되던 해니까 500살의 아기를 낳을 때 무두셀라가 869살이니까 홍수가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무두셀라가 969살 맞죠? 이 계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아이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던 그해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통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믿고 사는 것과 내 삶을 집중해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빠지고 얼마든지 나오는 교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에녹은 인류 문명의 끝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무두셀라 아들이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 죽고 심판이 오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긴장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 이것이 예배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말씀에 늘 집중하고 순종하려고 사는 모습, 그것을 신약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만 분명히 알았지요. 왜 무엇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날의 기준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죽을 대로 하겠다는 게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같으면 따질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을 몇 살까지 살게 해주실 겁니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날, 내가 있어야 할 곳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대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이성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두고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계명은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지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못 지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징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수도승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자며 자식들을 낳고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족보에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요. 자식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 먹여 살려요? 땀 흘려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가인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너희가 머리 이마에 땀이 맺혀야 음식을 먹으리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저 세세 후에라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살았던 그 300년의 이후의 인생도 그는 자식들을 낳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부지런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런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이상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모세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선 모든 자녀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시하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함으로 나 혼자 잘 믿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은 삶, 노아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를 지켜보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아침에 무드셀라가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연장해 주셨다. 밤에 잠들 때면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이 밤을 맞이합니다. 그의 삶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사탄은 늘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경기가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이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신들 뜻대로만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일어난 일들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고 붙잡아야 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사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만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 이건 진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한 것도 진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었더라. 그가 붙들었던 것은 사실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요셉이 사실을 붙들고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과 이 분노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성경은 그 증거를 뭐라 그러죠? 노예로 들어갔는데도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 형통하였더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갖는 죄수가
죄수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왜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형통한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에 집중하면 우리는 사실에 먹혀버립니다. 누구도 육신의 이 사실을 우리 힘과 지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사실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외적 사실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고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총리 대신으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좋아하셔요. 그게 한문으로 풀으면 모든 일이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풀리셨어요? 그 대답은 요한 3서에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그 이후의 만사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녹과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생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이 먼저가 될 때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부러우세요?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자녀들 걱정 안 끼치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온전한 정신으로 깨끗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잠자는 듯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얼마나 노인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은지 아시죠?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위하여 에녹과 같은 동행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너희의 삶이 이제 12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살도 20년은 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죄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이제는 의술이 발달해 100살까지는 산다고 할지라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를 몇 년으로 카운트해 주시느냐, 저는 여기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성경 퀴즈 때 손 들고 맞춰갖고 상 주시려고 969살이라는 날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969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죄가 관영된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두셀라의 나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 결국은 더 이상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969살의 무두셀라를 부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지하의 샘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을 주야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을 때, 산에 물이 차오를 때 노아를 비방하고 미친 인간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내 형제자매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닫은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아직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 구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사야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그 묵상부터 오늘까지 예배의 열정을 계속 시리즈로 준비하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묵상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부끄럽게 넘어갔던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969년을 기다리시면서 당대의 노아와 같은 의인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저주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님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니까, 이해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에녹과 같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